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에크하르트 톨레님의 책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이에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이 책은 그냥 한 번에 쓱쓱 읽어서 넘어가는 책이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글들을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정독해서 읽으면서 그 말의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를 더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고요. 읽고 그 말이 뜻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너무나 좋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고 나를 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의 나를 알아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형상의 꿈에서 깨어나기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다른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그런 외적인 나의 이미지, 외적인로 말할 수 있는 뭐 이름이나 나이, 직장,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집에서 살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참 자아에 그 자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참 자아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책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한 묶음의 사상이나 신념을 채택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는 일이다. 영적인 사상과 신념은 기껏해야 도움을 주는 방향 표지판일 뿐이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더 단단히 뿌리내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핵심 개념들, 조건 지어진 인간 마음의 일부인 그것들을 제거할 만한 힘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을 깊이 안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떠다니는 다양한 사상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미아가 되는 대신 순수한 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순수한 있음은 참 자아를 알아가는 그런 깨달음의 순수한 있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그것을 잘 알아야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좀 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생각할 때도 바라볼 때도 그런 흔들림 없이 그리고 또 온전히 그 사람의 에고를 그 사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에고로 표현되는 것을 그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참 자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그런 에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그러한 것들과 그 내 내면에 깨어있는 참 자아에 대해서 그것을 분리하는 그러한 일이 중요한데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필요로 하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많이 불안감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을 깨뜨리는 그런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와 연관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고 마음의 평화로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금방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계약이 취소됐다고 생각하거나 여행이 취소되거나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거나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뭐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다.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식으로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의 자세를, 자기 방어의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나는 나의 마음의 평안을 제일 중요하다가 생각하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만약 평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평화를 선택할 것이다.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면 그리고 정말로 자신은 작은 나가 아니라 큰 영혼이라고 안다면 도전해 오는 사람들과 상황에 직면해도 반응하지 않고 완벽하게 깨어 있게 될 것이다.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깨어 있음으로부터 자연히 반응이 나온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인 작은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인 의식이 반응할 것이다. 그 반응은 힘이 있고 효과적이며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적으로 바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실제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오랫동안 속일 수 없음을 세상은 언제나 확인시켜준다. 자신이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세상이 금방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시각이 좁고 제한되어 있으며 자기 중심적일수록 당신은 타인에 대해서도 자기 중심적이고 무의식적인 부분에만 눈이 가고 거기에 더 반응한다. 네. 자신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잘 알아야지만 시야가 넓고 그리고 또 그런 제한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내가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야만큼 세상은 보인다고 하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그 좁은 시야만큼 세상도 좁게 볼 것이고 그리고 또 그만큼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만 그러냐? 타인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 시야만큼 시각만큼밖에 볼 수 없고 그것이 전체라고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또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부분만 보게 되잖아요. 내가 안 좋은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안 좋은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라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그 사람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나에게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익으로 따진다면 손실을 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나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해 가는 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좁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넓게 확장해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사실 모든 믿음은 어느 것이든 장애물이다. 나는 누구인가는 심지어 깨달음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음 없이는 진정한 나는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지 않고 묻혀있는 상태가 된다. 물론 그 묻힌 장소가 진정한 나가 있는 곳이다.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1억 달러의 예금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언제까지나 그 막대한 부를 잠재 가능성으로만 남겨두는 것과 같다. 네. 나를 알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런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심판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고맙게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자존감이 상승하면서 나 자신을 능력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주는 친절한 대우, 인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조종해서 이용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한테 왜 잘해주는 거지? 하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기능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망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망쳐놓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돈이든 인정받는 일이든 사랑이든 부족함이라는 사고방식이 포함되면 언제나 결핍을 경험한다. 이미 있는 자신의 삶의 좋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결핍만 눈에 띈다. 이미 있는 자신 삶의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풍요의 기본이다. 이미 있는 자기 삶의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풍요의 기본이다. 세상이 인색하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인색하게 세상에 주지 않는 것이다. 왜 인색한가 하면 자신은 작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2, 3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실천하냐면요. 칭찬하고 감사하고 도움을 주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담고 도움을 주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열심히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열심히 주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자신이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런 것을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라는 거예요.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고 이미 가지고 있다고 내가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베풀라는 거죠.
그렇게 2, 3주 동안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남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칭찬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나?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그만큼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결정한다. 세상이 당신에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은 이미 갖고 있음에도 흘러나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그 안에는 풍요도 포함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성경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흘러나가는 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결정한다는 법칙을 예수는 강력한 말로 표현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곧 후하게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모든 풍요의 원천은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이다. 그러나 먼저 바깥의 풍요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바깥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거.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그러니까 누리는 거. 공기, 햇빛, 자연에서 누리는 거.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나 교통 뭐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누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샀지만 그것을 만들고 제작하고 판매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리는 거, 꽃과 자연과 그런 길을 갈 때도 이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도로를 만들어 놓은 뭐 과일도 그렇고 먹는 식량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그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느끼고 알아차리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책 내용을 좀 더 읽어 드릴게요.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물어보자.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이 상황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를 느낄 수 있고 늘 풍요를 느끼면 모든 것이 계속해서 당신에게로 온다. 풍요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불공평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풍요도 결핍도 내면의 상태이며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예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네, 여러분이 풍요를 느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알아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풍요를 느낄 수 있고 그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